시간 다 같이 주님의 성령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 이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신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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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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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알프레도 수자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어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는 상처를 넘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시예요. 사실 예수님도 상처가 참 많으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거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말에 대한 상처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잊어버리지만 어떤 말은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그 말의 굴레에 빠져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힘든 짐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의 한마디 칭찬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에 전도사로 있을 때 세 분의 여집사님이 날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날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세 분의 집사님이 저에게 전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세우더니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사님을 참 사랑한대요. 그래요? 감사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참 전도사님은 영이 맑으시대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이 맑다. 그래서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비난 어린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에 비춰서 보니까 말이 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잠언 기자는 18장 21절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아니, 우리의 언어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나 또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짧은 순간 따뜻한 터치만으로도 짧은 인사 칠해이지만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가운데에 사람의 영혼을 가장 깊이 흔드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제가 뭔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바로 질문이에요. 명령은 행동을 움직여요. 충고는 생각을 설득해요. 설명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근데 질문은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코칭을 받으면서 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멈칫거리고 많은 생각을 되뇌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만나도록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도 해주더라고요. 물론 모든 질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질문도 존재하거든요. 열린 질문이 있는가 하면 닫힌 질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야, 이것밖에 못해?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네가 사람이야? 이래서 사람 노릇하겠어? 맨날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꽉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반응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말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공격이고 정죄고 판단입니다.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 앞에서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아니면 변명하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아니면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든지, 전화를 안 받든지, 카톡을 씹든지. 아담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했던 인물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을 피해버리죠.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는 질문 앞에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훈계로, 가르침으로 변화시키려 하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정답을 알지 못해서 질문하셨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의 질문은 308회 정도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180회 정도가 사람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입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질문을 받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 관계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째려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에너지만 빠지지. 상처만 더 깊어지죠. 근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나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속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도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질문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시작이 되고 내 삶의 변화의 진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질문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여러분, 답은 질문은 나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야단치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어봐야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는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근데 아이의 이야기는 요만큼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엄마와 아빠의 잣대로 아이를 밀어붙이고 몰아세우면 아이는 그 순간 말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비록 부모이긴 하지만 관계에 단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즉시로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질문 앞에서 멈칫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멈칫거리면서 제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시금 돌아보면서 성찰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너무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성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성령이 개입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개입하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어요.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시고 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질문이 없고 생각이 없고 성찰이 없어 이 순간을 놓치고 나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깨닫는 은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 열린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통해 생긴 이 공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르셨어요. 이곳은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도, 벙어리도, 다리 저는 사람도, 각색 병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어딜까요? 연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연못에 내려온대요. 그럼 물이 동한답니다. 움직인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치유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가봤는데 에게 동네 목욕탕보다 못한 공간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병자가 들어가서 낫다라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설을 그냥 이야기했을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꽂히신 거예요. 여러분, 38년 정말 짧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었을 거예요. 물론 병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병자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나는 환자입니다. 오래된 절망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결과물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는 병자야.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난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병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 만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겠죠. 왜? 미뤄 짐작해보건데 당연한 건데 굳이 질문할 이유가 뭐 있겠어? 근데 남들이 38년 동안 굳이 하지 않은 질문을 왜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실까? 제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이유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병든 몸이 아니라 이미 포기해버린, 이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낫다라고 하는 말은 병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다, 회복되어지다, 제자리를 찾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병이 없어지고 싶으냐? 이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설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병자도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저 같으면 예! 하고 손들 텐데 얘도 아니요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내 병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이야기했을 따름이에요.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나는 매일 늦었습니다. 내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환경부터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내 형편과 사정을 늘어놓지 않을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멈칫거리더니 말을 못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응어리졌던 속마음을 내어 놓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예요. 겉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병들게 만들어진 그 속마음,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영성학자 헬리나 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치유는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병자는 이 병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병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하시기보다 먼저 그의 절망에 빠져 있는 마음, 생각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 안의 내적 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주어진 현실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 언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믿음은 반응이고 신앙은 해석이다.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 받아, 어떤 이는 시험 들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요? 해석자의 판단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남 탓해요. 왜?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래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연못이 움직이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 연못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니 모든 환자들 38년 된 병자도 여전히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단순히 뭐 하세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이도 저도 안 될 때 그때에서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품으시고 감싸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을 기다립니다. 제가 좀 좋아지면, 저 인간이 조금 변하면, 질문.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인간이 변합니까?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상황이 변화가 됩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무수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해본 적이 있어.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셨을 따름이에요. 내가 변하니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환경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 못난 인간도 내게 고마운 인간이 될 수도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환경을 보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병자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순종할 힘을 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일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걸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능력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 내게 네가 그만한 역량이 있어? 네가 그 정도 실력이 있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하셔서 했더니 됩디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를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유, 내가 해본들 뭔 일이 일어나겠어. 나 같은 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라고요? 질문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포기했던 것,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고 누워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병자 38년 동안 연못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저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절망 속에 허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고 여러분 연못을 집중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로 끝날 인생입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야단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몰아세우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솟구쳐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 변화되기를 원해? 다시 믿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퉁치지도 않습니다. 실패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따름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마음이 열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이 마음에 들어. 종업원도 너무 친절해.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갑자기 서비스가 나오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저 칭찬하고 인정하고 오늘은 이게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시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를 줍디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보다 못하실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마음을 진실되게 아뢰세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힘을 주셔서 나로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따랐더니 그제서야 뭐가 바뀌더라? 환경이 바뀌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체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하며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에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아닌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연습 삼아라도 한번 해보시면 내게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어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싹 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년교회와 청년교회 여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셀모이 PRS 공동체 선교 읽기 이번 주부터 9월 첫 주까지 방학에 들어가고요. 하브루타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달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CM교회 여름계절 교육 안내가 주보에 있습니다. 청소년교회와 청년교회는 마쳤고 이번 주 금토일은 어린이교회가,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은 영유아교회가 진행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학예수련회가 8월 18일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경순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재민 안수집사님께서 어머님 소천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또 많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권사님이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하나씩 제공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11 기도의 기도 제목은 어린이교회 여름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셔서 좀 교회에 청소에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